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이 거룩한 날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빗줄기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이 없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며 사명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은 17번입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몬으로 그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 같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했건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거나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던 일 혹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주님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 했건만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몸처럼 사랑해야 했건만 그러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옵소서. 사랑한다면서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고 바르게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너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너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우리 서두에 우리
이병훈 장로님 말씀해 주셨듯이 오물풍선이 날라오고 정말 안보가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 여러분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경제, 정치, 문화, 교육 여러 가지 참으로 불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이 몸이 안 좋으십니다. 우리 박우만 목사님, 김기선 사모님, 박민자 권사님 모두 오늘 몸이 다 안 좋으셔서 못 나오셨어요.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육신의 질병으로 아픔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권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 다음 주 아마 기말고사 기간일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총명과 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3 학생들 또 진로와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사업이 번창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니까 오늘 주여 이 말씀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불안한 안보의 상황 속에 오물풍선이 날아오고 남과 북의 대치 상황이 이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어서 불안한 이 나라의 안보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로 아버지여 평화와 통일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이오니 주여 이 나라의 안보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 정치, 문화, 교육 하나님 참으로 불안하고 아버지여 대립과 갈등 속에 있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어서 이 나라가 아버지여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의료개혁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교육이 개혁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라에 개혁되어야 할 부분들이 온전히 개혁되어서 미래 지향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 주여 이번 주에 또 다음 주에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고3 학생들과 또 진로를 또 취업을 준비 중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 저들의 앞날을 형통케 열어주시고 믿음도 실력도 쌓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의 직장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아버지여 취업을 준비 중인 성도들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 아버지여 저들의 앞날을 형통케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을 번창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연약한 육신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아버지여 모든 질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으니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 우리의 예배가 말씀이 기도가 주의 영적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별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에 그렇게 주님만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오늘은 조금 똥 얘기로 좀 시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똥은 좀 더럽다, 그렇게 생각하고 회피하고 싶은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똥도 꽤나 쓰임새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똥이 제일 쓰임새가 많은 게 혹시 여러분 잘 아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비료. 네? 비료. 예, 퇴비료도 많이 쓰고요. 또 이게 부가가치가 높은 것도 있는데요. 사양 고양이 똥. 예. 거기서 나오는 커피를 가지고 만든 게 루아 커피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누에 나방 애벌레라고 하는 애가 싸는 똥은요, 이게 동의보감에도 나올 정도로 치매 예방, 항암, 진통 완화, 아토피 치료까지 굉장히 다방면에 쓰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도심에서 야생 동물 관찰하기라고 하는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강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생 동물이 영역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역 표시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주로 이제 오줌이나 똥이나 이런 걸로 영역을 표시를 하는데, 야생 동물의 항문에는 뭐가 있냐면 짐승마다 특유의 향을 뿜어내는 분비샘이 똥 나오는 똥꼬 입구에 있다는 거예요. 항문 입구에. 그래가지고 똥을 쌀 때 액이 분비가 되면서 똥을 이렇게 코팅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향이 나는데, 향을 맡으면 속에는 이 동물이 얼마나 큰 동물인지, 암놈인지 순놈인지, 아니면 지금이 발정기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게 냄새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똥을 쌀 때 분비샘이 이렇게 점액질을 내면, 똥을 코팅해 가지고 내면 이게 이제 영역 표시가 되고, 그래서 웬만한 짐승들은 냄새를 맡으면 그쪽으로 이제 안 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영역 표시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이 동물들이, 야생 동물들이 서로 예상치 못하게 만나서 싸우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는 거죠. 특히 이제 같은 종 중에서 힘의 서열이 서로 비슷한 동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우연히 만나도 서로 힘을 겨뤄야 돼요. 힘이 우열이 확 차이가 나면 깨갱하고 도망을 간단 말이죠. 그런데 비슷한 놈들은 이건 우열을 가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열을 가리게 되면 싸우게 되는데, 힘이 비슷하니까 어떻게든 한 놈은 죽게 돼요. 그런데 살아남은 놈은 그러면 살아남아서 그 자리에 왕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비슷하다 보니까 살아남은 놈도 이미 닫혀 있는 거죠. 팔이 부러진지 다리가 부러지든지 하여튼 어디 한 곳이 문제가 생겨서 곧 얼마나 있다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야생 동물들은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싸우고 싶어요. 그래서 영역을 표시하는 이유는, 나 여기 있으니까 나하고 힘이 덩치나 비슷한 놈들은 여기 오지 마, 우리 웬만하면 평화롭게 지내자, 그런 의미로 똥을 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이 가지고 있는, 야생 동물들에게 있어서 이 똥은 서로 간의 평화를 지켜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조금 다른 얘기로 좀 가자면, 여러분 고양이 좋아하시죠? 고양이를 아마 집에서 키우는 분도 계실 텐데, 고양이를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얘는 꼭 정해진 곳에서 똥오줌을 싸기 때문이라고 해요. 저는 안 길러봐서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얘는 항상 딱 패드를 깔아놓으면 거기 딱 가서 똥오줌 싸고, 그러니까 얼마나 착해요. 게다가 얘는 똥을 이렇게 싸면 거기다 뭔가 이렇게 자꾸 덮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참 깨끗하구나, 이렇게 깨끗한 동물은 집에서 키우기 참 좋겠구나, 그렇게 해서 키운다는 거죠. 근데 이 고양이는 원래 원산지가 어디냐 하면 사하라 사막이나 메소포타미아 같이 매우 건조한 지역이 원산지라는 겁니다.
워낙 건조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 똥을 싸는데 똥을 싸면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뭔가 그 위에 덮는 이유는 자기가 싼 똥이 좀 건조함이 너무 빠르지 않고 좀 최대한 오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살짝이 덮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역 표시하는 냄새가 최대한 오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 습성들이 집 고양이로 들어온 지금까지도 남아서 집에서 길러도 이제 그런 습성을 행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좀 지저분하고 피하고 싶은 똥도 쓰임새가 있다는 겁니다. 쓰임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동물들 사이에 평화를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이 똥이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창조하신 우리 사람들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불필요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의미 없는 존재도 없고요. 그저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존재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어린아이든 연세가 드신 분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이 든 사람이든 혹은 장애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각자의 특별한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목적을 위해 쓰임받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정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어느 공동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는 걸 싫어하는 이유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공동체에서 도움이 되고 쓸모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또 쓸모를 증명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내가 소속한 직장이나 학교나 공동체나 친구들 사이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죠. 그래서 직장에서 연봉을 많이 받으면 내가 꽤 쓸모있는 사람이야. 근데 연봉을 좀 적게 받으면 내 쓸모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낙심하고 좌절하곤 하죠.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이제 직장에서 퇴사하고 집에서 놀고 있으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이런 경우 누가 나의 쓸모를 결정하는 것일까요?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학교, 혹은 주변의 친구들, 공동체, 내 주변의 환경이 나의 쓸모를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나의 쓸모를 외부 환경이 결정하게 놔두면 나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을 나의 쓸모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어떻습니까? 저 같은 목회자라든지 아니면 해외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라든지 혹은 박봉의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시는 분들은 정말 쓸모없는 존재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비록 박봉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보다 저는 더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의미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여러분이 자신의 쓰임새를 주변의 환경이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주변 환경은 자꾸 달라지잖아요. 연봉이 많을 때도 있고 적게 받을 때도 있죠. 직장에 다닐 수도 있고 또 다니다가 퇴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존재만으로 하나님께 쓸모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아주 일찌감치 다른 사람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남들이 나 안 알아줘도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마음껏 하면서 내 스스로가 나 쓸모있는 사람이야 라고 만족할 수 있다면 나는 괜찮아, 그걸로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누가 자신의 쓸모를 결정합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쓸모를 결정하죠.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쓸모를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짜고 아무리 열심히 수고를 해도 의도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인생이 안 풀리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일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고, 원하는 일들이 잘 되면 나는 쓸모있는 사람인가요? 성공해도 실패해도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지 못해도 나는 존재만으로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자신의 인생이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혀 의도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생의 길에 막 흘러가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이 자신의 쓸모를 결정하게 만들어 둔다면 그의 인생은 정말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을 결정할 수도 없고, 자신의 목표한 대로, 자신의 의도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인생을 결정하고 쓸모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도 외부 환경으로도 자기 존재 가치를 쓸모를 결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쓸모있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니 그는 어디에서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사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일단 다른 사람의 눈치를 안 보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죠. 요셉은 그 중에서 몇 번째 아들이었을까요? 그렇죠, 11번째. 그것도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라헬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 늦둥이 아들. 얼마나 이 아이가 귀중했겠습니까? 야곱이 사랑하지 않았던 3명의 아내들로부터 10명의 아들을 얻을 때까지 임신을 하지 못하던 사랑한 아내 라헬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었기에 아버지 야곱의 편애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다른 형들이 다 일하러 갈 때 요셉은 일하러 가지 않았어요.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놀고 먹었어요. 놀고 먹었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는 집안에 있으면서 형들과는 좀 다른 존재로 살았죠. 그러니 형들이 요셉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다면, 아이고 아버지 나도 좀 일 좀 하게 해주세요. 형들 미워하고 눈치 보는 게 난 너무 싫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아버지를 좀 편애를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또 반대로 아버지의 편애를 즐기면 어떻게 됐을까요? 개막나니까 됐죠. 말도 안 듣고 지 멋대로 행하는 정말 교만한 그런 천방지축이 됐겠죠. 그런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요셉은 그런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관심이 없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진화론의 창시자인 찰스 로버트 다윈 아시죠? 이 다윗은요, 그 집이 진짜 부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평생을 놀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없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막 부자라고 막 아나무인격으로 갑질을 하고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일을 안 한다고 놀고 먹는 사람이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딱 한 가지였어요. 자연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 그러니까 곤충, 새, 식물, 동물, 흙. 그의 종의기원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얼마나 그 사람이 박식한지 모든 분야에 정말로 모르는 게 없어요. 너무 다양한 예들도 그냥 섭렵하고 있습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은 오직 공부하는 것, 관찰하는 것, 실험하는 것, 이런 것뿐이었죠. 왜?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뭐 갈라파고스 섬인가 가가지고 뭐 그렇게 여행도 하고, 그래서 뭐 진화론도 쓸 수 있었죠. 아마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요셉은요, 아버지의 편애를 이용해서 교만해지지도 않았고요, 반대로 자신의 형들의 미움을 눈치를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요셉에게는 관심의 분야가 따로 있었어요. 잠시 후에 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요셉이 관심을 가진 두 가지가 딱 있습니다. 두 가지가. 첫 번째 요셉의 관심 분야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공의롭게 생각하는 게 뭔가 여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건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게 뭐냐? 이것만이 요셉의 유일한 관심사였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요, 형들이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무작정 고자질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형들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종들 사이에서나 혹은 이웃들 사이에서 누군가 잘못하거나 불의한 일을 행하면 요셉은 그 문제를 아버지에게 이르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했을 거예요. 아마도 형들처럼 죄를 범하는 잘못을 범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요셉 앞에서 감출 수 없기 때문에 요셉을 굉장히 미워했을 겁니다. 반면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정말 을에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요셉은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공의롭게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직 비록 10대 소년에 불과했지만 오히려 그 어린 요셉을 존경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애굽으로 팔려갔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 주인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 또 나중에는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는데 감옥에서도 간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의 성품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성적으로 유혹했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 죄의 유혹을 과감히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일을 할 때도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그래서 가족들이 애굽으로 와서 살 수 있도록 왕의 배려를 받을 수 있게 된 그 모든 배경에는 요셉이 하나님의 공의만 생각하고 올바른 판단과 정직한 판단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쓸모를 어필하고 싶어 하죠. 나를 인정 안 해줘? 그러면 섭섭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좌절감에 빠지곤 합니다. 난 쓸모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다른 사람이나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옳게 보시는가?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진다면 아마 사람들로부터는 좀 미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요셉이 그랬던 거죠.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일로 인해 위기에 빠질 때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때가 되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쓸모를 결정하시도록 언제나 우리의 관심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보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모든 일에 의롭게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의 관심은 꿈이었습니다. 꿈.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이 뭔가 특별한 꿈이었습니다. 개꿈이 아닌 것 같아. 뭔가 여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슷한 꿈을 두 번에 걸쳐 꾸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거죠. 두 번의 꿈인데 첫 번째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꿈은? 그렇죠. 예. 형들과 함께 추수를 끝내고 곡식단을 묶어요. 그런데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을 향해서 넙죽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죠.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꿈을 꾸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젯밤에 꿈자리가 굉장히 특별했어.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복권. 이 꿈이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복권 사기 전에
이 꿈은 무슨 꿈일까? 이 내용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걸 먼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요,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섣불리 해석하려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아직 어렸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고, 또 사실 우리 인생이란 게 그렇게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었다고 해서 그 꿈을 우리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요셉이 좀 어느 정도 성숙했을 때, 영안이 막 열리고 이랬을 때는 그 꿈이 막 해석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만, 아직 요때가 한 17살 정도 됐을 때거든요. 아직 어린 요셉으로서는 그 꿈을 다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 이 꿈은 꿈의 내용도 너무나도 좋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주셨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이 꿈을 통해 분명히 확인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야곱이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요셉도 이 꿈을 꾸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확인했어요. 두 번째는 앞으로 너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더라도 너는 내가 쓸모있는 존재로 만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하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존재로 쓰임받을 거야. 너는 하나님께 정말 쓸모있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이 꿈을 통해서 이해하게 된 것이죠. 지금 요셉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형들은 자신을 미워해요.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셨어요. 그러니 이 꿈을 통해 요셉은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내가 지금 왕따 당하는 거 알고 있구나. 나의 의로움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거 알고 있구나.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쓸모있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만약에 요셉의 꿈이 어떤 그 내용 자체에 관심을 가졌다면, 그는 아마 요셉은 꿈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틀림없이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 꿈은 자기가 잘 되는 꿈이잖아요. 자기가 막 형들이나 가족들이 다 자기 앞에 절을 하는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형들이나 아버지를 보았을 때 교만해져 가지고요, 말도 안 듣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러면서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 높여주신다고 했어. 그러니 나 잘 될 거야. 까불지 마. 형들 지금 나 미워하지? 나중에 내가 복수해 줄 거야. 아마 이런 마음으로 교만해지고 마음이 악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은요, 이 꿈을 통해 단 한 번도 교만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아마도 꿈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저 꿈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던 것이죠.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쓰임을 이미 결정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아주 신비한 꿈을 꾸고 특별한 꿈을 꾸면, 돼지 꿈을 꾸면 복권을 사죠. 또 오늘은 좀 기분 나쁜 꿈을 꿨어. 일진에 사나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요. 오늘은 좀 물을 조심해야 되나? 불나는 꿈을 꿨으니까 오늘은 좀 불을 조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특별한 꿈을 꾸면 그 꿈에 얽매여 가지고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때로는 뭔가 이상하게 실망도 하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헛된 망상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꿈을 주셨다면 그 꿈을 통해서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쓰임새를 결정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고 이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쓰임새를 결정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나는 로봇이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라면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자유의지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로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결정할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직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고3 학생들 그렇잖아요. 스스로 자유의지로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갈지 선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은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어느 직장에 들어가야 될 것이냐 선택하게 되죠.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퇴사를 하든지, 아니면 그 회사를 계속 다니든지, 아니면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새롭게 하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땀방울 하나도 헛되게 하지 않고 다 모으고 모아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에 반드시 필요하게 쓸모있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으로 태어나시는 분들은 그게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입니까?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거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고 파산을 하는 것은 내 의지로 어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요셉도 자신이 의지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없는 정말 그런 불행의 연속의 인생입니다. 형들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더니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요셉은 뭘 생각했을까요? 꿈을 생각한 거죠. 꿈의 내용은 잘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들도, 이 모든 고난과 환난과 내 의지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모으고 모아 선하게 사용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쓰임새를 요셉은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상황이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쓰임새를 결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요셉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며 감사하고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행한 모든 것은 다 실패로 돌아가고, 때로 내 의지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전혀 없이 그저 주변 환경이 막 바뀌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결코 좌절하거나 불행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쓸모를 이미 결정하시고 우리를 가장 쓸모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별 볼 일 없는 똥도 야생동물들의 평화를 위해 쓸모있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나 같은 존귀한 존재 더더욱 쓸모있게 사용하시지 않겠어?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의 쓸모를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에게 쓸모있는 존재로 인정받으려 하지도 마십시오. 나의 쓸모를 결정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만 눈치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장 쓸모있는 존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축복으로 쓸모있게 쓰임새 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세상 사람들 앞에 나의 쓸모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나 자신에게 인정받기 위해 밤잠도 설치며 일하느라 너무너무 힘든 나날들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나의 쓸모를 결정하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행하든 그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쓰임새에 가장 합당하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공의롭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만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심을 믿고 머리 조아려 주님의 복을 구하오니 주님 두 손으로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참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과연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향방을 모르는 어리석은 열심은 아니었는지요?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아무도 보이지 않고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쓰임새를 믿고 하루하루 주 안에서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홀로 지느라 삶이 힘들고 너무 지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요동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어대는 세상 파도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낙심한 자 새 힘 얻게 하시고 영육간에 병든 자 강건하게 해 주셔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드리지 못할 만큼 바쁘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몸이 아파도 예배를 드리지 못할 만큼 몸이 아픈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삶에 예배가 우선이 되고 예배를 통해 인생의 막힌 담을 뚫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줄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며 하나님 안에 꿈꾸며 꿈을 향해 도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으로 성장해가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로와 진학과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어려운 중에라도 이만큼이라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떡반죽 그릇에 복을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며 삶이 꾸어질지언정 꾸지 않는 빚진 것이 있다면 사랑의 빚 외에는 다 갚을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네, 몇 가지 광고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기관별 모임이 있습니다. 늘 광고 드립니다만 기관별 모임이 되면 나는 빠져도 되는구나 생각하고 일찌감치 집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그 자리가 빛나고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없으면 모임이 힘을 잃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앞장서서 수고하신 우리 임원들이 여러분이 한번 딱 참석하시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더 열심히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힘을 북돋아 주시고 함께 합력해서 우리 기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 오후는 소그룹 모임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줍깅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함께 참여하는 모임이 될 것입니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이번부터 광고할게요. 전교인 여러분 수련회 8월 14일 15일 밀양 위안지 관광동원에서 있습니다. 우리 최광선 목사님 생태와 영성이라는 주제로 또 우리를 또 훈련시켜 주실 텐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 몇 되지 않는 생태 영성의 전문가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우리 도서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마 2월 24일부터 기말고사 기간일 텐데요. 2주 동안 우리 정다운 도서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우리 아이들이 학원 가기 전까지 좀 비는 시간이 있어요. 이제 시험 끝나고 좀 비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우리 도서관에 와서 공부하라고 스터디 카페로 개방을 합니다. 간식도 맛있는 간식을 또 놔둘 테니까 마음껏 먹어도 되고요. 아이들에게 또 홍보해 주셔서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성경 퀴즈 예상 문제집이 나왔습니다. 뒤에 보시면 예상 문제집이 있으니까 하나씩 가져가 주시고요. 혹시 먼저 집에 가셔야 되는 분들이 먼저 가져가십시오. 오후에 식사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직 모자란 게 좀 있어서 지금 출력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 나왔을 것 같은데 식사하실 때 제가 갖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 가져가셔서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6월 30일 주일 오후에는 창세기 성경 퀴즈 대회 있는 거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전환하시겠습니다.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3년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주소서. 일어나라. 피바라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쓰임새를 결정하셨음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